오늘 함께 우리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그 대화가 어쩌면 우리가 한 드라마를 보듯이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연출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이름도 우리도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사실 우리도 여러 차례 말씀은 보았지만 그 여인의 이름이 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만 알려져 있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장에 그와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는 조금 전혀 대조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지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흐름 속에서 이 한 여인이 어떤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과의 만남과 그리고 그 여와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그것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20장 31절에 나타난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여러분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에 또 밑줄 쳐주시면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자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이 여인은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입니다. 그런 터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고, 또 손가락질도 받게 되고, 또 과거에 그렇게 또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이력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보니까, 그 삶을 보니 좀 경건하지 못했고 세상적인 선택을 주로 해왔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장면에서 볼 때도 논쟁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모습들도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로서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도 적절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 대화 속에서 차갑고 냉정한 모습도 드러나고요, 무관심하고 소극적이었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실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죄를 범했던 그런 과거의 아픈 이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성경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이어서 새롭게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순서대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라는 땅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거치는 한 마을, 바로 그것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이죠. 그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한 사건, 한 장면을 가지고 오늘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을까? 그리고 왜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시고 그 속에서 그런 어떤 한 사건을 이루려 하시는 걸까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라고 했죠. 지금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신 이유를 발견하도록 하는 단서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략 계산해 보면 이 시기, 지금 이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한 후로부터 약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처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보게 될 때 그들은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것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이해관계를 따져보더라도 예수님이 그 이전에 그 성전 청결 사건들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어쩌면 그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는 거리가 있는 편 같고 오히려 바리새인들 자기 편에 자기들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살펴보니까 이 예수님을 쫓아서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들의 제자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게 되고 뭔가 열심히 움직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 세력이 커져가는 사실을 느끼고 조금씩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만약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 세력이 결국은 나의 세력으로 흡수될 것이니까 결국은 우리의 세력이 많아지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보니까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임 속에서 자꾸 예수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논의들이 그들 모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셨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그들이 모임 가운데서 지금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다 간파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절에 나타나는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는 법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십자가 지는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때를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기 위해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계셨던 것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경계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니까 조금 예수님도 뭔가 행동을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장소를 옮기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 사마리아 땅, 그 다른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 하는 그 중간 과정에 나타나는 사건,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해보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과는 달리 이 4장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야 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우회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그냥 일반적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면 훨씬 더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부딪히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의 땅을 밟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몇 가지 사실들을 볼 수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섞인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그 보호구역처럼 그들에게 이주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혼혈 민족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아주 순수 혈통을 지향했고 또 그것을 자랑 삼아했고, 그렇지 않은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터부시하고 무시했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믿고 있던 신들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여전히 그들의 자리에서 그 신들을 섬기고 예배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런 혼혈 민족에다가 혼합 신앙을 가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눈에 가시 같고 그냥 어울리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약간 우월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 동안은 그들은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반발하고 이런 마주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싫어하고 경멸했다라고 합니다. 상종조차 하는 것을 허락치 않았던 터였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눈에 조금 특별한 장면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결국은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한 영혼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자리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마리아 같은 땅은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 길을 걸어서 그 땅을 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와 편견을 뛰어넘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 따르던 경건 규칙도 어겨버립니다.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 사실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자신의 규칙을 다 깨버리는 거죠. 아주 파격적인 행동에 너무 튀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예수가 너무 눈에 가시같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다가왔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습니까? 저희들을 그렇게 봐주셔서 아이고 뭐 좀 그러시겠네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경멸을 받고 공격하면 그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방어 본능이 있겠죠. 오히려 그들을 또 역으로 공격하고, 이러한 서로의 적대시하고 싸움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결코 안전한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시고 가셨던 그 사마리아 땅은 결코 안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편견과 그런 문화의 벽을 깨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규칙도 깨고, 그리고 그런 위험이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찾아가셨다라는 것이 우리 눈에 되게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의 이 사건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견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찾지 않는 백성에게 나를 알려주었다.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들에게 나를 밝히 드러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 시대에 예견되었던, 선포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간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빛이 비추어도
빛을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워진,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이 요한복음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그 관점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다는 것이죠.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듣지도 않았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지하고 깜깜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관심은 그녀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것,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과거처럼 지금까지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았을 뿐, 그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방탕한 여자라는 평판 때문에 그런 뜨거운 낮이 되어서야 우물가에 혼자 물을 길러 나왔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지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 이미 몸에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것이 불편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또 책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그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짚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삼을 만큼 중요한 목적을 다른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쩌면 영적인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 결국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의 결말은 여러분 공허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그러했던 것이죠. 그의 삶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음껏 누리고 살았다고 했는데 결국의 인생에 사람이 없는 곳에 물을 길러러 나와야 했고 사람들의 시선에 부담스러워서 그 자리를 피해야만 했던 그 인생의 공허함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바로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그의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지금 예수님의 유대인의 관행을 깨면서까지 사마리아로 지나가기로 했던 그 결정이 결국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면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소외받고 공한 인생을 마주한 한 여인에게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지도 않은 그를 찾기 위해서 직접 가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건을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내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 장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일들을 이미 이전에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어떤 예에서 찾을 수 있냐면 제가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실 때도 먼저 그를 부르시고 찾고 대화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찾고 부르시고 만나 주셨던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모세가 양을 치러 갔을 때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만나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더 많은 예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예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고 그 물을 제게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게 되게 되는데, 이 또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경험이고 또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모습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모습에 처해 있든지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서 대화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쩌면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쩌면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셨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으셨다라는 증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건네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태도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이 갖춰야지 않냐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을 밝혀주시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서.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성령님, 제가 이 사실을 이제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고 이 은혜의 감격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저항하였던 그런 의지를 꺾고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을 이제는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문을 둥둥둥 두드리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 동일한 두드림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드림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우연의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여인이 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물가에 도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보다 먼저 우물가에 와서 앉아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입니까, 이거? 우연히 내가 가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그렇게 마주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마침 내가 우물가에 갔는데 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 우연히 만난 그 남자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역시 풀리는 인생한테는 운이 좋아야 한다. 운이 따라야 하는구나. 이것이 이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이 있어야 됩니까? 운이 없는 인생은 망하고 운이 있는 인생은 이렇게 인생이 풀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어떤 감동들, 우연에 만나는 어떤 겪게 되는 그런 감동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자리에 계시는 분들 옛날에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 그걸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프로포즈를 여러분들 한 번쯤 경험하셨을 것이고 받으신 분도 있고 또 프로포즈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또 감동도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것들, 한번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감동이 있는 그 순간은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감동의 이벤트를 위해서 우리 형제님들은요 며칠 밤낮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고 터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친구들한테 묻고 자료 찾고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그 시간이 되면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냉정하게도 이것밖에 안 돼? 이거 하려고 물론 이렇게 눈치채신 분들은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형제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요 정말 속상합니다. 그걸 왜 얼마나 준비를 했는데,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감동을 위해서 또 그 자매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물론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매님들이 준비한 그런 감동의 이벤트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은 회복되는 시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뭘 이야기하기 위함이냐면 여러분, 감동은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럼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순간을 한 예로 들었지만 그 작은 하나의 감동조차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된 시간과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만 그 감동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놀랄 만큼의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도착하신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죠. 이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사마리아 여인만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그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비슷한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우물에 빠뜨렸을 때 마침 그 시간에 그 우물 주변을 지나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우연입니까? 또 모세가 어린 아기 때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근데 마침 그 강가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서 거기서 우연히 그를 맞닥뜨립니다. 그 우연입니까? 또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살해되려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마침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성전 궁중을 쭉 다니다가 궁중실록을 읽게 하다가 이 모르드게의 치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들이 없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죠.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전달되어 오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여러분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움직여진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나 그 흐름 안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날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왔을 때 자기를 구원할 분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때 그 시간을 정해서 나왔는데
그때 자기를 구원할 자를 그곳에서 만날 거라고 상상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의도해서 정해진 때, 여러분이 짜여진 각본대로 정확한 장소와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원래 계획했고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기로 한 날이야 라고 정해주신 그 날이 오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길 가다가 우연히 낯선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은 아닙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발견은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즉 구원이라는 선물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13절에서 14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패션 잡지 보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중에 마돈나가 있습니다. 이 마돈나가 보그랑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한 대목을 좀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옵니다.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에 주문을 걸듯이 이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들볶으면 이내 특별한 시간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삶으로 느껴집니다.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 직성이 풀리기 때문이죠. 이런 제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돈나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유명한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열정이 있구나. 저렇게 몸부림치다니.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인생은 목마릅니다. 목마른 인생들이에요. 저도 지금 되게 갈증이 막 나네요. 되게 목마르네요. 근데 여러분, 이 목마름은 잠시 물로 마시면 끝날 것 같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이 사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은 결국은 공허함과 상실감들, 두려움들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마돈나처럼 지금도 특별한 무언가가 이미 여러분 되었지만 여전히 또 다른 무언가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강박들, 그리고 그런 불안함들, 그런 것이 우리의 몸부림을 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은 무슨 말이냐? 단적으로 아직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전형적인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이 목마름은 육체의 갈증보다 사실은 훨씬 더 깊은 본질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그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영적인 갈증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목이 말라서 물을 가지러 오는 그 장면, 그거의 육체에 너의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도 우리가 스스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갈증이 있어도 그것을 알긴 알겠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그 갈증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방금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삶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샘물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안한 이 물은 생명의 물이었던 것이죠. 신비의 물, 어디서 광고하는 그거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 생명의 물, 구원이라는 이름의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채워지지 않았던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참된 만족감과 청량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이 멋진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생명의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또다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예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견해 주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오늘 하나님이 꼭 만나시고자 하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생, 하나님께서 꼭 이 생명의 물을 전하고자 오늘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삶의 그런 여정을 걸어오셨던 것처럼 그 땅을,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물을 전해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바로 오늘 그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선물을 그냥 우리는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게 받은 겁니다. 어떤 대가나 어떠한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를 몰랐던 분들은 오늘 이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여러분이 거저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의 물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받아들여야만 했던 바로 비참한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내 형편이 그래도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좀 낫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은 없으십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의 여인이 아니고 우리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적어도 사마리아의 여인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내 주변에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고 내가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게 크고 작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다면 그것은 은혜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성경을 많이 한다든지 내 직분이 무엇이다든지 그런 것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부풀려지지 않습니다. 부풀려지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가득 찬 무엇, 가득 찬 그런 겸손한 자아가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녀와 우리가 아무런 차이도 없다라는, 어쩌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너의 모습을 보아라라는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이었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고통당했던 경험이, 그런 이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그런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만나고 전해주고자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라도 붙들림 바 되고 터치가 된다면 여러분 다시 그 모든 여러분의 과거의 삶과 생각들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